예도입니다. 존재의 숲에 어제 저녁부터 밤사이에 눈이 내렸습니다. 정말 아름답죠, 그죠? 정말 오랜만에 철학적 신학 강의 하나 하겠습니다. 주제는 예수는 저주받은 자였는가? 예도TV 재생 목록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철학적 신학 목록이라는 제목을 찾을 수가 있는데 거기에는 40~50편의 강의가 모여 있습니다. 예도의 철학과 신학의 사유로 그리스도교의 헌장 문서인 성서 이야기를 풀면서 현실의 문제와 연결한, 그리고 성서 이야기라고 하는 목록도 있는데 거기에도 유사한 강의들이 열몇 편 모여 있습니다.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의의 가치를 아시는 분은 사막의 철학을 위하여 예도TV 후원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5년 크리스마스 특강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예수 시대의 에피스템의 시대 정신을 볼 때에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았던 그런 상황이죠, 그죠? 그래서 로마인들의 용기와 질서, 또한 그 사회를 통합해 나가면서 그러나 어느 정도의 자유는 제공해 주는 그런 에피스테메였죠, 그죠? 푸코의 에피스테메 개념을 통하여 볼 때 그 당시의 담론의 질서에서 배제된 영역, 그죠? 예를 들면 한센병 환자들, 이미 구약 시대에 하느님으로부터, 야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자들, 그죠? 문둥병 환자라고 하는데 오늘날은 한센병 환자들이라고 하죠, 그죠? 이런 분들, 그 당시의 여성들, 무엇보다도 창녀들과도 친구였고, 그 당시에 신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자들, 가난한 자들, 억압받는 자들, 피조물적 고통의 대표자들, 민중들, 이런 사람들과 예수는 친구였고 하느님의 나라에 초대했죠, 그죠? 예수가 선포했던. 그래서 유대 전통에서 볼 때 예수는 결국 십자가에 매어 달린 자로서 신명기 21장에 나오는 것처럼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위르겐 몰트만 독일 신학자 역시도 십자가에 달리신 하느님에서 언급하고 있죠, 그죠? 예수는 아버지 하느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였는가? 여기에 상식적인 그리스도교의 교리를 아는 자들은 예수는 하느님의 아들이었는데 어떻게 아버지 하느님으로부터 아들이 저주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잖아, 그죠? 사실은 예수는 아버지 하느님의 아들로서, 전지전능한 하느님의 아들로서 바라볼 때보다는 인간 예수로 볼 때에 오히려 더 잘 보일 경우가 많아. 그래서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을 갖고 성서를 읽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목사들,
그리고 성직자들의 설교에 의하여 가스라이팅된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는 하느님의 아들로 나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그런 존재겠죠. 그죠? 그리고 기도만 하면 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무의식의 욕망을 성취해주는 그런 자로 알겠지만, 예수는 복음서 곳곳에서 그죠?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이런 그 당시 담론의 질서에서 배제된 자들과 함께 했던 가난한 자들과 억압받는 자들, 그리고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신으로부터 저주받았다고 하는 한센병 환자들이나 창녀들, 이런 사람들과 친구로 지냈어. 여러분, 그 당시에 여성의 지위 역시도 담론의 질서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았죠. 그죠? 그 당시 상황에서 예수는 이런 그 사회에서 밑바닥에 있었던, 오늘날의 용어로 그죠? 룸펜 프롤레타리아, 마르크스의 용어로 이런 사람들. 그래서 라클라우는 2025년에 그죠? 출간한 자신의 작품 On Populist Reason, 포퓰리즘적 이성에 관하여라는 작품에서 이 민중이라는 people, 이 개념, 포퓰리즘 개념을 확장하잖아. 여러분, 그것은 라틴어 포플루스, 특정 공동체의 총체성을 의미하고, 거기에다가 플레부스, 그 공동체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자들, 이 둘을 합쳐서 people, 포퓰리즘, 민중, 인민, 포퓰리즘이라는 개념을 확립하고 확장하는데요. 이걸 또 박구형이가 또 사기를 쳐서 써먹고 있죠. 그죠? 포퓰리즘 정치, 거기에 민중이 어디 있으며, 결국 박구용이가 파는 민중은 뭐야, 여러분? 그것은 바로 문재인 조국과 같은 엘리트주의에 결합된 위선자들이죠. 그죠? 그러나 민중을 향하여서는 이미지 정치와 그리고 종교 정치를 통하여 자기 자신들의 어떤 외형을 과장하지만 내면을 뜯어보면 민중을 팔아서 장사하는 새끼들인 거예요. 여러분, 초국이 무슨 민중을 알며 문재인이가 무슨 민중을 알아? 박구영이가 팔아대는 그 포퓰리즘은 결국 이 문재인 같은 위선자, 조국 같은 위선적 엘리트주의자, 이런 자들과 연결되어 있잖아. 김어준을 통한. 그러니까 사기꾼 중에 사기꾼이죠. 그죠? 라클라우가 말하는 그 민중이라는 개념, 포플루스와 플레부스를 더한 피플이라는 이 개념은 룸펜 프롤레타리아까지를 포함하여 예수가 그죠? 그들과 함께 살았던 민중을 포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교의 신학 전통에서 이 남미의 해방 신학 전통, 그죠? 이것은 마르크스와 직접 연결되잖아.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던 프란치스코 교황, 그러나 해방 신학의 어떤
이념보다는 그 억압받는 자들, 가난한 자들, 그리고 피조물의 고통, 로마서에 나오잖아. 그리스도교의 아가페의 사랑은 피조물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고 억압받고 가난하고 담론의 질서에서 배제된 자들을 하느님 나라로 초대한다는 거야. 이게 예수가 실천했던, 그죠? 아가페의 사랑의 핵심이라는 거야.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뭐야? 이 해방신학의 어떤 이념적 실천 이런 것보다는 그 실천적 정신, 아르헨티나의 민중의 정신, 그죠? 이것을 성서에서 발견하고 교황이 되어서도 지구 전체에 배제된 자들과 억압받는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리고 전쟁과 기아에 허덕이는 무수한 지구촌에, 그죠? 민중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했다라는 거야. 이게 민중이잖아. 그래서 라클라우 역시도 아르헨티나 출신이에요. 박구영이가 얼마나 사기를 치는지, 이자가 라클라우의 그 포퓰리즘 개념을 정말 제대로 아는지 모르겠어. 자본주의와 결합된 그 물신의 욕망을, 그죠? 자기도 모르게 추구하면서 뉴스 공장의 김어준과 더불어 약을 팔지만, 포퓰리즘, 민중을 팔지만, 이자는 결국 뭐야? 조국 같은 천민 엘리트주의와 연결하여, 그죠? 뭔가 권력을 얻으려고 하는 계략이 숨어 있죠, 그죠? 그래서 아르헨티나와 이 남미를 중심으로 이 민중에 대한 어떤 의식이, 그죠? 지성인들 가운데 깨어난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과 여러분, 그 이전에 독일 출신의 교리성 신학자 교황인 라칭거를 비교해 보면 여러분들이 탑이 딱 나오는 거야. 라칭거가 이런 프란치스코 교황과 같은 그런 이 지구촌에 억압받는 것, 그죠? 담론의 질서에서 배제된 자들, 자본주의의 세계화를 통하여 배제된 자들, 전쟁과 기아에서 고통받는 자들, 그죠? 이런 자들을 찾아다닐 수 있겠어? 그래서 프란치스코는 그리스도교의 사랑은 실천인 거야, 그죠? 그냥 이론적으로 교리를 안다는 거, 여기에 그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 역시도 이런 기존 질서의 힘, 로마의 권력, 빌라도가 이걸 상징하죠, 그죠? 그리고 유대교 전통에서 기존 질서의 힘을 가진 자가 누구야? 유대교 성서였던 이 성서를 해석하고 그리고 그 전통을 지키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 다음에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잖아. 이런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는 뭐야? 저주받은 자인 거야. 그리고 그 사회 중심부로부터 밀려난 자들, 이런 자들과 더불어 하느님의 나라를 말하고 기존 질서에 저항하는, 그리고 오히려 예언자적 관점에서 이들을 비판하는, 그죠?
그런 자였어. 예수는, 역사적 예수는 여러분. 그래서 이들이 그죠, 예수를 잡아 죽인 거야. 왜? 눈에 거슬리니까. 아니, 너 따위가 감히 우리의 권력에 도전해? 그래서 십자가에 달릴 때, 그죠? 달릴 때 보면은 유대교의 중심부에서 활동했던 자들에 의하여 군중들이 선동되잖아. 그리고 거기에 로마의 권력을 상징했던 빌라도가 도장을 찍었어요. 응? 성문 밖 골고다의 언덕을 끌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이것은 저주받은 자의 상징이야, 여러분. 예수 자신도 평상시에 기도할 때마다 그 아버지가 예수의 기도 소리를 듣고 응답할 때가 많았는데, 십자가에 달리기 전, 그죠?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잖아. 아버지 하느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침묵하는 거예요. 예수 스스로도 아버지로부터 저주받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의 자기 의식은 그렇게 연약하고 무기력한 자였어요, 여러분. 제자들도 도망갑니다. 베드로와 같은 수제자는 예수를 배반하기까지 해. 왜? 아니, 내가 주인으로 모시고 선생으로 모셨던 이 예수가 무기력하게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 식민 상태에서 유대 나라를 구하기는커녕, 그죠? 오히려 무기력하게 잡혀가는 거야. 제자들 역시도 그랬던 거야. 예수가 병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뭐 온갖 이야기들이 있잖아. 결혼식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온갖 기적을 행하며, 그리고 민중들의 어떤 삶에서 어려운 자들을 돕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고, 그죠? 이 모든 것들,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을 행했음에도 결국 권력 앞에서는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그 자기의 선생이, 그죠? 얼마나, 그죠? 얼마나 무기력하고, 그리고 그가 전했던 하느님의 나라는 실패로 돌아갔다라고 생각했겠어요, 여러분. 그 제자들이 다 도망간 거야. 결국 예수는 혼자 남았어. 로마 군인들에 붙잡혀 가잖아, 그죠? 그러니까 예수는 그 당시에 결국 유대교의 주인들과 로마 권력의 주인들, 이들로부터만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결국 그가 함께 살았던 군중들, 민중들로부터도 버림받은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를, 그죠, 재판할 때 그 군중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잖아,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죠? 그래서 그는 홀로 겟세마네에서 홀로 골고다로 간 거예요. 이것은 성문 밖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 중심부에서 내버려진 그런 장소에 있는 거예요. 라클라우의 플레부스, 공동체 전체의 찌꺼기와 같은 그런 곳에 내버려져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예수는 저주받은 자였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였어, 여러분.
이 저주를 바울은 전도시켜서, 그죠? 이 저주가 바로 축복이다. 그래서 니체 역시도 반그리스도에서 예수는, 갈릴리 청년은 역사 속의 산 자가 아니라 역사 안에서 비역사적 공간에서 살아갔던 그런 자였다 그러잖아, 여러분. 이게 예수예요. 억압받는 자들, 가난한 자들, 그 당시에 담론의 질서에서 배제된 자들, 아간벤의 호모사케르, 랑시에르의 목 없는 자들의 목, 이런 배제된 찌꺼기와 같은 자들과 함께 했으며, 그 역시도 마지막은 십자가에 매어 달려 죽음으로써, 그죠? 저주받은 자로서 생을 마감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예수야, 여러분. 예수의 상징은, 그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라는데 온갖 정신이 가 있지만은, 예수의 메시지의 핵심은 아가페의 사랑인 거예요. 하느님 나라 역시도 이러한 민중들을 초대하는 거야,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역사 속에서 비역사적 장소를 창조하면서 민중들과 함께 했던 자가 바로 예수인 거야, 여러분. 그는 권력과 타협하지 않았고, 그죠? 그 당시 엘리트주의자들을 저격했으며, 엘리트들이 민중들을 향하여 무시할 때 그들을 향하여 위선자라고, 그죠? 피를 토하면서 욕을 했고, 그리고 그 사회에서 억압받는 자들과 피조물의 고통을 함께 나누었던 그런 자였다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오늘날 그리스도교의 핵심적 상징, 이걸로부터 그리스도교는 출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이 예수를 죽여버렸잖아, 그죠? 연약한 하느님만이 우리를 도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바로 이 갈릴리 청년이 보여주었던 그 당시 이스라엘 땅에서의 민중을 향한 사랑의 실천, 이게 복음의 핵심임에도 오늘날 특히 개신교의 많은 성직자들과 교인들은, 그죠? 이것을 자본주의화해서 교환 가치로 만들어서 나의 삶을 축복해주는 존재로 전도시켜 놓고 있다라고 하는 거. 역설주죠, 역설주죠. 그러니까 예수조차도 자본주의화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성직자의 입을 통하여 예수를 교환 가치로 만들어 결국 자기들의 밥벌이를 위하여 이용하는, 그래서 성직자들의 부를 챙겨주고 권력을 챙겨주는 그러한 기호로 전락될 때가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거. 그리스도교의 핵심은 뭐예요? 그리고 크리스마스의 정신의 핵심은 이 억압받는 자들과 함께 했던 예수의 얼굴을 기억하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이 핵심,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그 종교의 한가운데에는 저주받은 나무가 서 있는 거야. 예수는 저주받은 자였는가? 저주받은 자였죠, 그죠?
결국은 하느님의 그 침묵을 통하여, 겟세마네의 침묵을 통하여 예수 자신의 자기 의식도 나는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그 고백, 그죠?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이 목소리는 그리스도교의 한가운데에 흔적으로서 남아 있음에도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저주받음의 흔적을 망각하고, 그죠? 오로지 부활을 통한 축복만을 자본주의의 기호로서, 교환 가치로서 누구든 그를 믿기만 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기호로만 통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는 저주받은 자였죠, 그죠? 이 저주받음을 통하여 하느님 나라를 창조했던 자, 그가 바로 예수였어요, 여러분. 이 저주받음을 통하여 타자를 사랑하고 사회가 내버린 그런 민중들을 자기의 하느님 나라에 초대하는 그런 사랑의 실천, 이것이 바로 예수의 핵심적인 인류 역사의 가치가 아니겠는가. 얘도 물러갑니다. 주스